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드린 헌물과 같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과 함께 삶의 순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배경을 위해서 지난 주일 본문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팝송이나 가수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졌던 한 미국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흑인 가수입니다. 1963년에 뉴저지의 이 뉴아크에서 태어나서 2012년 48세의 나이에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1992년에 바디가드라는 경호원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아내와 함께 저희가 보았는데 이 주인공이 위트니 휴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또 위트니가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 내가 당신을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하는 그 영화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트니는 아주 남다른 음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재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빌보드 차트의 랭킹이나 이 레코드 판매량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아마도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가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가수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의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급속도로 삶이 곤두박질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전하다가 급기야는 10년 정도 음악 활동을 멈추었고요. 다시 재개하려고 간신히 컴백을 했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2년에 마약 과용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 가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자원을 가졌으면서도 사단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세월과 재능을 헛되이 탕진하고만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 성도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자산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 헛된 일에 모두 써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런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단의 유혹이 극심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로부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확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어떤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지만 한국의 인터넷 신문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지식인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고 나서 기소를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됐을까 하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해서 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이 만취되어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때로는 술이 너무 취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술은 이렇게 사람의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의 한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할 때에 방탕한 것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debauchery, lavishness, dissipation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다, 헛된 것에 탕진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비드-19으로 직장을 잃고 사업이 힘들어진 분들이 참 많은데 정부에서 수만 불의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들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서 다 써버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보기에 좋지 않은 무질서하고 흥청거리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의 귀중한 자산을 다 낭비해버렸다. 헛된 것에 다 탕진해버렸다. 그의 기회를 손에 이 쥐어진 이 기회를 좋은 기회를 종이짝처럼 다 찢어서 조각조각 날려 보내버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판단력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자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주어진 그
기회와 특권들을 헛된 일에 낭비하게 하고 마침내 그것을 다 탕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많은 세상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사람을 술 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돈에 취하게 하고 명예에 취하게 하고 쾌락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헛되이 탕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세월을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고 번역된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좀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현재형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라 할 때에 이 헬라어 동사는 채우다라는 의미의 현재형 동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바다 위에서 바람을 가득 채운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 범선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배들이 거의 모터 엔진으로 다니지만 예전의 배들은 노를 저어서 가든지 아니면 돛을 달아서 항해했습니다. 특히 큰 대양을 건너갈 때 배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두껍고 큰 헝겊으로 만든 돛을 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돛을 모두 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펼쳐진 돛에 불어오는 바람이 가득 차서 그 배를 밀어주는 바람의 힘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했습니다. 바람은 불어온다고 해도 만약 돛을 올리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모든 돛을 완전히 펴서 바람의 힘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할 때의 이미지도 그런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는 바람과 같이 영적인 생기로 진리의 영으로 성도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치 바다 위에서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받듯이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돛을 올렸다가 하루는 돛을 내렸다가 어느 날은 돛을 절반만 올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항상 그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 요즘은 나의 성령 충만한 삶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건 한때 내 신앙의 전성기였을 뿐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라면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오순절의 성령은 이제 끊임없이 부는 바람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적으로 항상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은 수동형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동사는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아마도 한글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이 받는다 하는 것은 여전히 능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을 받는다, 물건을 받는다 할 때 거기에는 받는 사람의 능동적인 동작, 능동적인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 때의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좀 풀어서 의역을 한다면 성령께서 너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해라.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충만하게 하시도록 허용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부나 항해사가 스스로 바다 위에 바람을 불게 만들 수는 없듯이 그저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불어오는 바람에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이 배를 밀고 가게 하듯이 우리도 그 성령의 불어오는 바람에 믿음으로 나를 맡겨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의 폐단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 지역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켜보았는데 누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이나 성령의 충만을 내가 능동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내 손에 쥐고 내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성령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철저하게 나를 맡겼기 때문이지 내가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교제를 막고 있는 나의 죄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완고한 자아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 때의 찬송가를 보면 그것을 surrender, 즉 순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absolute surrender, 절대적 순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 그분의 역사가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그분의 역사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손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그것이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명령형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명령들은 다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것은 명령형인데도 내가 꼭 실천해야 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명령을 어떤 성령 체험이나 소위 어떤 분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와 같은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이 표현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몸이 진동을 하고 입신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자산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마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세월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우리 많은 인생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사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것을 적어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근심케 하고 그분의 역사를 소멸하던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내어놓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